현장 살리는 제자의 행보. 이 소수의 하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사실은 우리가 이게 이 땅에 사는 것을 우리를 나그네 생이라라고 얘기한다고요. 나그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외국 가 있잖아요. 가볼 때가 있잖아요. 외국 가 보면은 나그네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아요. 보면은 그 외국 가서도 이제 어쨌든 혼자 호텔방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언제 거기 혼자 자기도 하고 메시지 준비하기도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은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보면은 또 뿐만 아니라 불편하다. 대화도 안 되지. 뭐냐면 내가 살던 동네도 아니지. 그러니까 조금 안 맞다고요. 보면은 그 후배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제 삼성동을 갔다는 거야. 저기 강남에 저 있잖아요. 그 거기 가니까 너무 복잡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거기 살던 사람은 편해. 안 살던 사람이 거기 가면은 불편하죠. 우리도 여기 서울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편하잖아요. 이제 딴 데 가면은 못 있겠죠. 보면 왜냐면 있는 곳이 살던 곳이 편해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곳이 나그네란 말이에요. 천국이 편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그네는 어떤 게 제일 오냐면은 외롭다라는 생각이 든다. 외롭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도 드냐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생활하는 거나 삶이나 어렵다. 그리고 외롭다. 그리고 또 뭐 힘들다. 이런 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주의해야 돼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에 사는데 이 대화 잘 통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그네지만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외롭다, 어렵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은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회사에 가면은 회사랑 안 맞잖아요. 교회 같지 않잖아. 서로 배려하고 뭐 섬겨주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못하면 막 뭐라 그러고 눈치 주고 또 은근히 왕따시키고 어디 가든지 터줏대감들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다라고 느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보내시잖아요. 이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요셉 같은 경우는 이 본문에 애굽 시대에 이 요셉은 자기 잘못한 거 있고 또 형도 잘못한 거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애굽이란 나라에 와 있는 거라고요. 당연히 언어 안 통하겠죠. 그리고 그냥 여기에 유학 온 게 아니라 유학 와도 안 편할 텐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 노예로 와 있는 거라. 그러면은 외국에 와서 힘들지 노예 생활에서 힘들지 그리고 옆에 있는 노예들이랑 같이 살아야 돼. 이 노예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 같으면 뭐 요즘은 거의 다 사람들이 자기 방에 살고 그러잖아요. 혼자 많아봤자 둘이잖아요. 당시에 노예들은 그냥 큰 방에다가 그냥 같이 자는 거야. 같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설악산에 등반을 왔더라고요. 이제 취재하러 온 거예요. 한국산을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산에 올라가면 뭐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너무도 좋고 올라가가지고 막 같이 막 나눠 먹으면서 한국의 정을 느끼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설악산에 갔는데 설악산도 그 산장이 있잖아요. 걸어서 올라가다가 이제 산에서 자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잤네. 10몇 명이 자는데 10명 중에 8명이 코를 골더래.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가 너무 산에 올라가서 힘드니까 처음에는 시끄럽더만 자니까 모르겠더래요. 이 노예 생활 마찬가지인 거예요. 혼자 방 쓰는 게 아니야. 이놈 저놈 개놈 다 있단 말이야. 별놈 다 있고. 그 속에서 이 요셉이 여기도 그렇고 또 감옥에 가서도
이게 거의 13년 동안을 계속 바닥 생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거,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외로움, 어려움, 힘든 거 속에. 그거를 어떻게 이겼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하루하루 사는 거지.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응답의 문이 열린 거잖아요. 하루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하나 살고 이걸 인도받았더니 어느 시간표 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라. 그럼 우리가 이제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실제로 애굽이란 나라가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좋을 수도 있는데 육신적으로지 영적으로는 이게 완전히 우상시대잖아요. 영적 재앙시대. 우상과 영적인 재앙이 가득한 상황 속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신 거고.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외롭고 힘들고 이런 게 당연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냐? 아니, 하나님이 이 속에 보내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형들을 만나가지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앞서서 보내셨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앞서서 보내신 것. 하나님이 이 선교 현장에 우상이 가득한 현장을 살리라고 보내셨구나.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거를. 보통 보면 두 종류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꾸 현장에서 도망가려고 그래.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 사람들이. 막 여기 안 좋다고, 나 집 나가고 싶다 이런 애들도 많고, 나 직장 안 다니고 싶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나는 나중에 되면은 외국에 나가 살 거야 이런 애들 많아요.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자기 있는 곳에 이 하나님의 이게 안 나온 거예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자기 모든 부분 이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다 어렵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놓쳐버린 거란 말이에요. 보면 또 어떤 사람 또 이렇게 나와요. 보면 저 사람들은 나랑 안 맞다고, 저 사람 대화도 안 된다고, 내가 이 현장에 가보니까 와보니까 너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들어가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냥 몸만 다니지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자꾸 은혜 받아야 된대. 맞아요. 은혜 받아야 돼. 근데 은혜 받았으면 가서 일을 하라고요. 은혜 받았으면 다시 뭐예요? 은혜 받았으면 가서 학생은 공부도 하고 직장도 가고 현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절에 있는 스님들이 산에 들어가면 좋아요. 산에 들어가서 성철 스님은 그랬다고 하더라. 이 박정희 대통령이 온 거예요, 만나러. 근데 안 만나주네. 왜 안 만나주냐 이제 다른 스님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가 인구가 우리나라가 3,700만이었더라고요. 자기는 산을 지키는 사람이고 산에서 3,700만을 위해 기도하고 지킨대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웠구나. 그랬죠. 저런 빡대 뭐냐면 저런 이 귀신 부리는 그 마격사는 기도가 하니까 자꾸 이 나라에 재앙과 저주가 임했구나. 반대로 보면은 아니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하면은 이게 악영향이 가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반대로 우리는 선악영향 갈 수 있다고요. 어디 가든지. 근데 자꾸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 집이랑 안 맞다 도망가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꾸 거기에 마음을 담고 불신자들도 만나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도 해봐야 되고 벗어나면 안 돼.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더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고 있는 일을 더 힘을 얻어가지고 인도받아야 돼. 내 세상에 내가 이거 해서 뭐 하겠냐. 그래서 또 어떤 사람 또 와서 또 목회한다고 또 목회 왔어. 주의 일한다고.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의 현장에서 도망가지도 말고 자신의 현장에 내가 이거 어쩔 수 없이 하지 그런 마음 하지 말고 오늘 믿음 가지고 요셉과 같이 살아내야 돼. 믿음으로. 주님이 천국 부르실 때까지는 우리 있는 곳을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서 인도받아야 돼. 여기서 응답받고 여기서 축복 누리고 여기서 승리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하고 거기서 문 열려지면 나가야지. 인도받아야지.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절에 5장 1절에서 12절에서 46절에 아니 이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도망갔잖아요. 애굽에서 살인사건 저질러가지고 이 미디안으로 도망갔잖아요. 광야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이가 80 됐을 때 이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시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요걸 또 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도망갔잖아요. 형 때문에 형이랑 속여가지고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요? 갈대아 우르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동네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리브가 엄마가 살던 동네. 뭐냐면 이쪽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훈련시켜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집어넣어 보낸다.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 오는 거는 교회 오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힘을 얻고 은혜 받아 세상에 나가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교회 현장 갔을 때 뭐 하냐면 난 교회에서 예배만 들었으면 좋겠다고. 싫어요. 난 싫어. 그렇잖아요. 코로나인데도 지금 잘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악착같이 모이려고 그래. 모이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 모이지 않아도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지금 심각한 게 뭐가 심각하냐면은 교회에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실패해 버린다고요.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승리해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세가 돌아와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꺾죠. 그리고 거기에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다고요. 살려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있는 시대에 또 우리에 있는 현장에 그걸 살려내야 된다니까요.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거를 살려내야 된다고요. 직장에 갔을 때 이 직장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거를 살려내야 돼. 기도하면서. 목사님 그게 쉽지 않은데요. 맞아, 쉽지 않아요. 그래도 저걸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로 넣었잖아요. 이 다니엘을 포로로 끌려오게 하셨다. 그 다니엘이 거기서 학생으로 뽑혀가지고 여기서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보내신 거는 바벨론 살리라고 나를 보내신 거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선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예요. 에스겔. 이 에스겔이 포로 됐을 때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그때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냐? 이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 성에서 그 보좌가 어디로 오냐면 이 바벨론으로 오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예배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는 게 예배인 줄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제사하고 기도하고 이게 양 잡고 소 잡는 거 이것만 예배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양 잡아야 못 잡아요. 못 잡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예루살렘을 본 거는 그거는 향해서라는 거는 상징적인 부분이고 사실은 바벨론에서 기도하는데 바벨론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내가 포로로 와 있다. 그거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선교사로 와 있다. 내가 여기서 종업원이다. 종업원밖에 안 돼. 근데 여기서 뭐 하냐? 나는 종업원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 와 있다. 이 생각이 이게 바뀐다니까요. 아, 왜 나한테 이런 거 하냐? 막 이렇게 시키냐? 나 힘들어서 못 하겠다. 기분 나빠 못 하겠다. 아무리 일해봤자 돈도 그거 하고 요즘에 또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 벌어도 아파트도 못 사고 막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힘 다 빠진다. 낙심되고. 근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 시작한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 먹으라니까 결단하고 먹지 않겠다. 그리고는 기도하는데 애굽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 최고의 왕인데 그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증인으로. 내가 여기에 포로로 온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증인으로 왔다. 이게 차이인 거라고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버러지 같은 이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체성 놓치면은 큰일 난다니까요. 외롭다 어렵다. 아 그래서 못 살려요. 힘들다. 근데 힘들어 안 힘들 수가 없지. 당연하지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신다 약속하지 않았냐.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능력 달라고 지혜 달라고 힘 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거를 실제로 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봤어. 여기 포로 시대에 이제 예루살렘이 돌아가라 그러니까 1차 돌아가고 2차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나라가 이제 바빌론을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바사 이 나라가 이제 세워졌는데 이 나라에 남은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포로에서 이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도 믿음이 좋았고 나는 여기서 남아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사람도 둘 다 괜찮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있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가만두는 게 아니죠. 마귀가 공격해온다. 이 다니엘에게도 그렇고 이들에게도 다니엘도 죽이려고 사자밥을 만들려고. 그렇잖아요. 아 목사님 내가 직장에서 뭐 일하거나 사회에 나가면요 죽도록 힘들어요. 맞아요 그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아. 일하다 죽으나 굶어 죽으나 어려워 죽으나 힘들어 죽으나 똑같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이 에스더가 결단하죠. 나를 위해 3일을 기도해달라. 3일 동안 집중하는데 그 온 이스라엘 거기 남은 사람들이 원네스 되는데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그래서 생각을 탁 바꿔가지고 아우 나이 들었다. 아 그러면 안 돼. 나이가 들수록 젊게 살자. 젊게 살자 그래야 돼. 내가 몸은 좀 그거하고 해도 내 마음은 젊어. 애들이랑도 얘기해보고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잘 얘기 못하겠지만 교회 오면 애들이 요즘 애들은 뭐하고 노나 이것도 보라고요. 바드시 왔어요. 바드시 오면은 바드시 가야 돼. 와가지고 힘을 얻고 와가지고 힘을 얻고 가야지. 그리고 한 주 동안도 힘을 얻고 살아야죠. 놀랄 일도 생기고 두려울 일도 생기고 낙심될 일도 생기는데 하지 말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 이 다니엘이나 이 에스더는 오히려 야 이스라엘은 작지 않냐. 큰 나라 와서 이 나라 살려야지. 이게 지금 열국을 다 무너뜨리고 이게 지금 한 제국이 됐는데 이 제국을 살려야겠다. 이 제국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겠다. 오히려 더 꿈을 크게 가져야 돼. 더 크게 힘을 얻어야 돼. 더 크게 승리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계속 힘들어요. 원래 이거 오늘 뭐 이게 공무원 수련회인데 내가 좀 바꿔놨는데 우리 교회 공무원도 없고 공무원 하면 박봉인데 그 박봉 사이에서도 시비 걸고 그런다니까요. 어려워. 내가 그 예전에 이제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뭘 만들어 달래. 그러니까 뭘요? 그러니까 뭐 청약 같은 거 하나 하면은 뭐 저거 얘기하는 거였어.
왜요? 그러니까 위에서 하라고 시켜요. 그래서 내가 그거 만들어 줄게요. 그래 내가 물어봤어. 은행 직원한테. 아니 은행은 여기 있으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3년 5년에 또 옮겨야 돼요. 왜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있으면 비리 생긴다고 옮기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데 아이고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저기 초등학교 교사들만 5년씩 옮기는 줄 알았어요. 딴 데 다 옮겨야 돼. 안 옮기면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에서 또 시비 걸고 그래.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더라 나보고. 은행도 이해되는 게 은행 있잖아요. 그 4시인가 다시 닫잖아요. 그거 내려놓고 9시까지 일해. 10시까지 일하고 닫아놓고 안에는 있어. 그래서 배달 아저씨가 그 창 내린데 거기 문 두드리고 있더라. 그거 뭐하나 보니까 그 뭐냐면 저거 피자 들어가고 닭 들어가더라니까요. 야근한다고 보니까 아이고 고달프겠구나. 그러니까 고달퍼요. 이 서울 사는 거 자체가 고달퍼. 이 땅값 비싼 데서 사는 거 버티는 것도 고달프다. 밀려 나가면 한 번도 들어오지도 못해. 근데 뭐냐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없고 그 이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문제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시대 살려 로마 시대마다 이런 인물들이 나왔다니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겁먹었는데 예수님 끌려가니까 베드로 도망갔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저도 예수 따라다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하나 무서워가지고 막 겁을 먹고 아니라고 막 저주까지 퍼부면서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치잖아요. 그게 이해가 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잡아갔는데 나 같은 놈은 뭐 어부는 사람도 아니지. 거기다 할아버지인데. 근데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가지고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하도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거기 재판하는 사람들이 저 학문 없는 범인 아니냐. 학문 없는 놈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역사에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실제로 얘네들 애굽 시대, 바빌론 시대, 포로 시대, 지금 노예, 포로, 속국 시대잖아요. 근데 현 시대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현재 더 어려울 수도 있다니까요. 이건 완전히 돈이 우상이에요. 돈에 따라 사람들이 다르게 본다니까요. 여러분 돈 있어 보이면은 막 인정해주고 돈 없으면은 이런 시대 살고 있다고요. 거기다가 이제 어떤 재앙이 올지도 몰라. 이게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은 지구가 더워지면은 병균들이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진대. 자연재해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도 계속 재해 일어나잖아요. 보면은 왜 그러냐? 말세가 되면은 분명히 지진과 화산과 이런 일이 왕성하게 일어날 거라고 예견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면은 분위기에 휩쓸려 다닌다고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인가 무너지기 쉬워. 이번에도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업 장사하는 사람들 되게 힘들으시단 말. 2인 이상인가 3인 이상이잖아요. 보면 이양가 이렇게 모이도록. 그러니까 아까도 뭐 집사님도 막 좀 얘기하고 그랬는데 쉽지 않다. 기도할게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붙여주셔야지. 하나님이 위기를. 이 코로나도 이제 주사 맞기 전까지는 이게 답이 없어. 다 맞아야 답이 있고 또 먹는 약 같은 것도 나온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이게 같이 살아야 돼. 이제 독감처럼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기는 방법은 우리에게 면역성이 있는 거랑 그리고 약이 개발돼야 이제 살 수 있는 거라. 그리고 또 마스크 써야 될지도 몰라.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방어책이 있어야 살아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어책이니까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현장에서 행복해야 돼. 현장에서 힘을 얻어야 되고 승리해야 된다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여기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가잖아요. 가니까 그 동네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뭘 이렇게 하냐면 처마 밑에 같은 데 가보면은
이 벌집 이만한 거 있어요. 벌집 크다란 거 있어. 나 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데 나 그런 거 가만 안 두거든. 그 따로 가는 거 진짜 따로. 그리고 동네 보면은 거기 강원도에 살 때인데 이렇게 옥상에 가 보면요, 또 할머니들이 뭐 해놨냐면 꽃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나는 그 꽃감 옆에 꼭 뭐가 오냐면은 이렇게 말보러 온다고요. 말하고. 나는 이제 파리채 하나 들고 때려잡는 때려잡는 왜? 나는 안 쏘일 자신 있거든. 군대에서도 잘 잡았어. 한 번에 이거 잘못 건드렸는데 때렸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때리는데 이게 왁 나오는 왁 나와. 뭘 얘기하는 거냐? 아니 이게 전도자들이 마귀 소굴에 들어가서 건드렸는데 마귀가 벌떼처럼 달려들죠. 여러분들이 가문을 위해 기도하면은 마귀가 벌떼처럼 덤빈다니까요. 위협을 한다고요. 속지 말라고요. 우리가 세상 나가면은 믿음으로 살려 그러면은 믿음에 반대되는 게 엄청 많고 그게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와닿는다니까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뭔 소망이 있겠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한다니까요. 또 누가 또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해가지고 집 한 채 사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때 여러분들 그 말에 휘말리지 말고 나는 이곳에 하나님과 함께 왔다. 너는 칼과 단창은 내게 나왔거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이런. 아니 첫 선교사가 나갔다니까요. 첫 선교사 나왔다고 마귀가 어서 옵시오 하겠냐고요. 첫 선교사 나가는데 이거 뭐 귀신 들린 자들 건들고 하는데 그거 가만히 있겠냐고요. 악을 쓰고 덤비지. 근데 속지 말라.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속지 말라.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 쫓아와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여기에 보면 벌써 이 지역에 무당들과 그리고 세상 틀린 학물로 가득 있는 이 두란노 지역에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응답. 그러니까 제자가 없는 곳에 제자 찾고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파송하고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키워내는 부분인데 이거를 인도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당연해요. 코로나인데 마스크 쓰고 살기도 쉽지 않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외롭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 살리라고 나를 보내신 거 아니냐. 그래 여기서 승리하는 거다. 하나님 나에게 하고 싶은 생각 주고 힘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달라. 여기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요. 베드로가 순교해도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순교하는 건 아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 흔들리지 않는 확신 달라. 그래서 결론. 가장 어려운 현장이 가장 응답의 현장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가장 어려운 현장이 가장 응답의 현장이.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는 거. 이게 힘만 안 빠져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푹 나온다고요. 한숨 쉬지 말라. 깊은 기도를 하라고. 사실은 깊은 힘을 얻고 이제 또 올림픽도 한다 그러는데 올림픽 선수들 보면은 그거 막 4년 준비하고 20년 준비해서 사실은 그 올림픽만 바라보고 평생을 준비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긴장해가지고 막 팔도 때리고 막 귀에다가 이어폰도 꽂아가지고 음악도 듣고 막 그런다고요. 자기 나름대로 긴장 푸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뭐 달린다. 그 100m 달리기는 10초 안에 끝나. 10초, 12초면 끝나잖아요. 그 쭈락 뛰는데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한 20년 준비해가지고 12초면 끝나. 12초면 끝나. 근데 그 결승도 못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근데 또 막 생명 걸고 준비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잠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남는 걸 하는 거라.
영원한 사역을 하는 거라.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승리하는 또 이 4단계로 올라가는데 나라를 위해 또 기도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 살리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참된 제자들이 누려야 될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이 비밀 가지고 노예 시대, 포로 시대, 그리고 속국 시대에도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저장교회 성도들 통하여서 가문에 또 가는 현장에 또 우리 교회 이 지역에 하나님의 증거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